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에 있는 말씀,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러한 말씀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리적인 그 육체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것과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람 사랑을 친히 실천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장벽을 자기의 몸으로 그걸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 또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 실천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가정은 행복하고 그 사람이 속한 직장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그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꽃이 피고 자유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건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실제로 먹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에너지가 뿐만 아니라 몸에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그 사람의 뼈가 튼튼하고 피부가 깨끗하고 또 머리라든가 모든 부분에도 활력이 있게 됩니다.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그래서 그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사람도 음식물을 제때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젊음이 사라집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러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바벨론 포로로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그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자들이 피부가 얼굴에 붙어서 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젊어도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형편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뼈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그 이후부터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해서 가정에는 평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또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고 치유해 주고 자유함을 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봐야 무슨 소양이 있냐 이거지.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그것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거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러분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는 문 설주와 문 지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에 오지 못하도록 그 피를 통해서 여기에는 생명이 지불된 곳이므로 심판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게끔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불러 구워서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살, 그분의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내 안에 내 존재와 붙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 세상의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건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받아먹지를 않아.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자기가 장로고 목사면 뭐합니까?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눈이 밝지도 않고 침침하고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모든 영적인 그런 활동을 전혀 안 하다가 주일날 가서 영적인 활동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영광이 돌려지냐 이거예요. 갈수록 부담되는 거지. 헌금도 해야 되지.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게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와야 되는데 공급이 오려면은 여러분이 제가 먹어야 된다니까. 뭘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그 몸은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존재는 뭐예요?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 대신 하나님.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 너무 제가 저 자신도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만 강조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만이 죽음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불멸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올바른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만유를 포함한 once for all,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대속의 희생 제사는 만민을 위한 거예요. 온 세상 만민을 위하여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그 죽음 안에서 직면하신 거예요. 지옥의 모든 세력을 거기에서 죽음 안에서 이제 직면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망 권세 잡은 자를 거기에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서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이 인류를 협박하고 이 인류를 볼모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끝까지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 자인데 하나님, 이 인류의 죄악이 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마귀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전사와 모든 권세, 능력, 보호자들이 볼 때 그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예창조를 끝내는 그 죽음 안으로 가셔서 그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그 마귀의 무장을 해제한 겁니다.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말구유에 오셨지만 알고 보니까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권력과 영광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그 죽음 안에 가시더니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 육신을 옛사람을 끝내셨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기가 쉬워집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볼 때마다 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 경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이롭게. 볼 때마다. 네, 왜?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칼 바르토 같은 신학자는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되거나 특별한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의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경이로움이 성경을 읽었는데 경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일반적인 일을 하시고 다른 분에게 그 바톤을 넘기세요. 누가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쳤는데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볼 때마다 아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로운 계획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오, 생명의 영광의 왕 생명 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골고다의 길에서 내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아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자기의 새 생명을 줘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구나.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우니까 너무나 경이로우니까. 그리고 그분은 역동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받아 먹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동화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구나.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그 예창조를 끝냈다 그러더니 진짜 그분이
마침표를 찍었구나. 아, 내 육신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끝났구나. 이거를 이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내 죄만 속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많은 사람들의 죄도 대속해 주셨구나. 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무한하구나.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예?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본래 영원 전에 계셨던 창조주다. 그런 얘기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모든 성경 저자 이사야가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 안에 진짜 오셔서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주여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 아는 지식, 성경 뭘 배우고 배워야 되지요. 알아야 되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 신학생들 그냥 공부하는 신학교는 뭐 대학 가다가 좀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마지못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과거에는 최고의 석학들 머리가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공부 못한 사람 너는 뭐 신학이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본래는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 신학이 중요한 학문이에요.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 인간의 본분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내재화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지. 복음에.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의 중요한 원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가니까 거기에가 다 써 있어요. 써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로마서라든가 이런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거는 경험이 잘 안 돼. 에베소서만 해도 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에베소서에도 만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그러지. 응?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다 그러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고 몸이라 그러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냥 비운 줄 알았지, 지금까지. 저도 그랬어요. 비운 줄 알았어요, 비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는데 점차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우리 믿는 성도들 선택하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지. 바울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러한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말하는 거지. 이해하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천상의 비밀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다 관련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 확실하게 연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연합을 안 해요? 예? 왜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먹으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연합하려고 해도 연합이 안 되는 건데 뭐.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눈이 떠져서 와, 그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구나.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내 안에 육신 안에서 왕노로 됐는데 이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니까 성령님의 영토 안에 내가 생활하니까 아,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네. 그래서 옛날에 있는 천연적인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나는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은혜를 힘입어 산다. 감사함으로 산다. 내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구원의 길을 열 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나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육신대로 살다가 패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분들을 가리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 구원받는 그런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데 기왕에 믿을 바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고 하는 이 단순하게 먹는 것만 하면 다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물론 이제 요리해서 주시는 분은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먹을 때 뭐 그냥 그 의무적으로 먹습니까? 아니면 먹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그 다음에 힘이 나고 먹어야 그 다음에 잠도 잘 오고 또 먹어야 일도 잘하지요. 안 먹고 어떻게 일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 맨날 며칠 그렇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그러한 원칙을 다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라고 안 해도 봐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왜 소망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인생의 답이 나와. 또 믿는 사람인데도 말씀을 안 먹었다 그러면은 먹는 방법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만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먹으면은 살리니까. 그런데 먹는 것은 어때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양식을 먹어요? 예? 성경을 안 읽고 떠오르지도 않아. 일주일 내내 사는데 말씀이 자기 안에 순간순간 떠오르지가 않아. 그 사람은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아무리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왜? 영의 힘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생명 주는 영으로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인해서 살리라고 하는 그것을 결지하시고 일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카운셀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다 지금 그래서 오셨는데 그 양식을 안 먹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 일해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일해주면 이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지가 잘난 걸로 착각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마귀처럼 그런 변질이 될 텐데 그런 사람한테 능력을 줘요? 그 하나님이 해줘요?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강을 줘가지고 용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육신으로 가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한 고개를 넘어가면 또 한 고개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속 찬양해요? 기뻐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니까 소망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고 그러면서 얼굴도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의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주신 것도 나를 미워하거나 나의 모든 길을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나를 연단하셔서 그래서 그 욥기인가 뭐가 나와요.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했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인격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격. 연단하게 되면 인격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제 예수님을 닮은 태도가 나와. 그런 가치관이 나와.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죠. 지금 한국 사회는 제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등이 커져 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성들을 택하지 않고 일본 여자들을 택하는 경향이 많대요. 근데 일본 여성들은 지금 한국의 80년대 정도의 그러한 순수함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이제 일본 여성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젠더 갈등이라 그러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그 간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현대 여성들은 일을 하잖아요. 밖에 나가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아. 그런데 이 한국 남성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덜 지금 많이 따라갔지만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지. 예? 자녀도 낳지, 돈도 벌어오지. 그런데 똑같이 자기 어떤 걸 주장을 해. 그러면 서로 갈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자기 입장이 다 말하다 보면 다 분쟁이 나오고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가면 그러한 것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짠하고 지가 뭐 잘나게 그런 사람들 만들어 놨다가는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는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 마귀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그런 사람 안 만들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표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돌아서야 돼요. 예? 교회라든가 뭐 어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사람은 거기다가 몸을 걸면 안 돼. 예? 될 수 있으면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진 사람에게 만나야 되고 또 만약에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뭐가 있다 이렇게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이라든가 교회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만이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 가정들은 하나가 되고 그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예?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는데 그게 돼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중심하는 게.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지체가 돼 가지고 몸에 그런 연결돼 가지고 나를 구별나가나 탁월한 자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예.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고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는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 부활시키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먹었는데 뭘로 먹어요?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게 뭘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셨다. 그분의 신격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신격 그분의 그 선재하신 그리스도 영원 전에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구나.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결코 순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육신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워도 육신 바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육신이에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 천연적인 그 사람은 다 육신이에요. 탁월하거나 말거나 가네. 그 육신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의 신격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 되셔서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어디에 있다? 바울 서신의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더라 이거예요. 죄값을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죽음도 주님이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우리 죄를 어떻게 대속을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되는데
되는데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생명으로 불가피하게 했지만 진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컨뎀을 한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리고 죄값을 그분에게 다 짐지어서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망 권세 잡은 자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권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회수하신 거예요. 이제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 마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달린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가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분의 신격, 그분의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은 경이로움의 세계가 열리더라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와. 근데 봐도 이것은 경이롭고 신비롭다 이게. 왜? 경험되지 않고 가끔씩 내가 옛사람을 처리하면 옛사람이 끝났구나.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죄가 살고 있구나. 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님이 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셨구나. 이런 거를 내가 그냥 경험하면서 바울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경험을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구나. 센터구나. 핵심이구나. 이거를 접어두고 복음을 말한다. 은혜를 말한다. 사랑을 말한다. 용서를 말한다. 평화를 말한다. 없는 거지. 그거는 잘못하는 거지요. 인간의 어떻게 종교나 교훈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비밀과 모든 보화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와가지고 그 당자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삼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내가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잘 몰라가지고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영적 생활을 안 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니까 사라져요? 못 사는 거지. 나를 대적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내 길을 방해하는 사람 그냥 내가 용서해요? 용서 한두 번 할 수 있지. 그러나 계속 마귀는 계속 그 약점을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영토 안에 있으면은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안 깨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이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빈곤해지고 약해지고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 하면은 마음이 막 요동하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러고. 여러분 목사님이라든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구누구를 말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빛이 돼야 되고 내가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평화의 메신저가 돼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지. 누구 탓하면은 벌써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누구 탓하면. 성경에서는 누구 탓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랬으면 그 길을 못 갔지. 우리 바울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 걸머졌잖아요. 자기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 모든 걸 다 걸머지고. 그리고는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고 사랑이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호의를 갖고 용서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와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 살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꼭 이해하시고 꼭 성경을 읽고 그것도 바울 서신을 읽고 로마서 5장 6장 7장 안 믿어지더라도 읽으세요. 계속 읽어야 돼요. 저도 수없이 읽고 있고요. 지금도 매일 읽고 있어요. 그 책은 로마서라든가 이런 바울 서신은 매일
다른 책도 있지만은 매일 읽어야 돼. 왜?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그리고 그거는 아는 게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는 바울 서신에 가면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걸로 다 해결이 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역사할 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때 이 모든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돼. 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